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이런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실 때 주님은 또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조금 힘들고 억울하고 미궁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늘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가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은요, 시편 37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고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함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풍부한 자를 엎드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다. 아또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노년의 다윗이 시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노년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삶 그리고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신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신앙의 선배로서 지은 시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시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악인들 그리고 악인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과 억울함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에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러한 것으로 나와 상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고에 따라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은 추구한다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진리를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죠. 형통하고 행복한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주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형통한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아닌가에 더 깊은 관심과 집중을 할 때 형통과 행복이 따라오는 즐거움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에 억울해하는 우리 안에 두 번째 또 다른 문제는 악인들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있습니다. 악인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에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악이 못지 않죠. 아니,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죽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만큼 극악한 죄인으로서의 나를 본다면 악인들을 보며 억울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이 복음 앞에 나를 보길 초청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만 해야 할 싸움인 줄 믿고 우리가 그 싸움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안에 억울함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시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악인들은 심판과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1,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분이 그것을 그냥 놔두실 리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시야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것을 감찰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니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악인뿐 아니라 온전한 자의 날도 온전한 자의 눈물과 진실함도 여호와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영원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이유는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도 누구도 모든 것을 모르고 안 알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아시죠.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갖고 우리가 악인처럼 오히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아심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로 알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 될 때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악인 되었을 때 오히려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식이 아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아심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시인의 4절에서 6절의 고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해같이 빛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억울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맡겨 모든 송사를 판단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빠른 찬양이긴 한데요. 주님은 아시네 라는 찬양을 묵상해 보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해 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